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0장 드시겠습니다. 한영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강하시던 우리 이한나 권사님 90평생의 피어난 긴 여정을 마치게 하시고 주님 품에 부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영원한 구원의 그날까지 이전 그 피어난 영혼을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 주시옵소서. 아내 바른 이름을 드리며 사랑하는 유족들 그리고 친지들 하나님 믿음의 후배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하나님 크신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되 오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안나 권사님을 다시 만난다는 죄의 소망 속에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는 장례의 절차를 하나님 뒷내어 인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장례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연출되는 장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입관 예배를 지난번에 드려야 되는데 주말과 할라데이가 끼어서 입관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발인 예배 전에 입관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소로 얻은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만남, 형제 자매와의 만남, 그 외에 수많은 만남이 우리 일생 동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이제는 모두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별은 만남을 약속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분명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별은 그러므로 잠깐의 이별이고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인의 얼굴을 우리의 육안으로 이 땅에서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별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고인과 잠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고인의 얼굴을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송가 493장 부르실 때 우리 유족부터 나오셔서 하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때까지. 네, 여기 어디 가셨습니까? 장님 담당하십니다. 받아주시라고 그러시죠.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 예. 성경책 어머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님께서 평소 어머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경책을 어머님 품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606장 같이 부르셨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한종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우리 이한나 권사님을 생각하며 천국 예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은 존경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인자한 할머니였습니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지입니다. 사랑스러운 이웃과 또 함께 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권사님을 아버지 하늘나라에 보내며 우리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자애하신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고 부르짖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하나님 품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고 날마다 간증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사님이 영원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권사님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머니 또 할머니를 먼저 보내는 유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사님의 신앙을 전수받아 또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진예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유가족과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하는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줄 분은 우리 이한나 원장님과 많은 친분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병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 5년쯤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진단을 받고 이분이 마음이 돌변해서 가장 먼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내를 굉장히 비난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살아보려고 나는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20년 정도 이끌어온 이민에 와서 모든 그 재산,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서 암을 고쳐보겠다고 모든 재산을 판채 돈을 가지고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이 아마 어습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뜻대로 되지 않고 6개월도 못 살고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소천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도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가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유명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라고 하는 한 분이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의 그저 수업하는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이제 인생 수업하는 수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듯이 이제 졸업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한나 권사님은 분명히 오늘 인생 수업을 끝나고 졸업식에 지금 졸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한나 권사님은 지금 졸업장을 수여받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은 언젠가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졸업을 해야 그 다음에 단계의 삶이 이어가게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졸업해야 또 더 나은 직장생활한다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졸업을 해야 합니다. 졸업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한나 권사님이 졸업 정서는 과연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제가 졸업 정서를 하나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고장이 났어요. 졸업 정서를 못 만들어 왔어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졸업 정서 이름 이한나 권사. 상기 본인은 9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봉사에 감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충실히 살았기에 이 정서를 수여한 철로 역정 학장 교장 예수님. 저는 아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싶었습니다. 졸업을 하는 졸업생으로서 이한나 권사님은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어떤 데서 졸업을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인생의 삶을 수고로움에서 끝난다. 인생살이 수고로움에서 졸업하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이미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수고로운가는 여러분, 병원에는 두 곳에서 붐비는데 한 곳은 영안실이 붐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아기가 태어나는 곳이 붐빈다고 합니다. 이미 아기가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구나.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십니다. 또 적게 산 분도 있습니다. 인생살이 호주의 이민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가시던가요? 살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민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의 거울 속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50이 되면서 좀 철이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 인생을 살아왔다는 자체가 뭐 큰 업적을 남기고 이거 이전에 50년, 60년 살았다는 자체가 위대하고, 저는 그래서 50살이 되면서 저보다 생일이 하루라도 빠르면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붙였습니다. 우리 홍감일 목사님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만, 제가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꼭 전화를 드릴 때에 존경하는 홍감일 목사님, 그래서 홍 목사님이 아, 이제 이 전화가 김병건 목사님한테 왔구만, 그렇게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50살까지 살아
살아보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인생을 70, 80, 90까지 사시냐 보더요. 그거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살아남았다는 자체는 위대한 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경우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고 80이라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같은 소돔 같은 경우에도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모든 것도 다 헛되다. 내 마음이 이 밤에도 쉴 곳을 찾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졸업식은 인생의 삶의 고달프고 힘든 현장을 이제 졸업하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의 삶의 그 뒤안길을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권사님은 주님께서 이제 이만하면 인생 수업 고생됐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과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픔에서의 졸업입니다. 암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나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이 오니까 제 주위에 어떻게 그래 아픈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점점점 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픔에서 자유로움,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젊게 늙다가 이렇게 젊게 늙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젊게 늙다가 또 병들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어가면서, 그래서 아픔이 없이 아픔에서의 졸업이고 수고로움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꼭 우등상의 문턱에서 한 4등까지 한 5등, 6등 정도 해가지고서 우등상을 못 받고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 이한나 권사님은 이 졸업식장에서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우등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한나 권사님과 인연은 깊습니다. 91년도로 돌아갑니다. 원래 아들레에서 살았던 분이신데, 아들레에서 살았던 분이 저희 교회에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아들레에서 오시자 마시자 달리길에 살 때 저희 집에 사셔서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같이 제가 모시고 살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한나 권사님은 꿈이 뭐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현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게 소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시몬과 안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참 그 꿈대로 권사님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일평생
기도하시다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중보기도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큰 위대한 업적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뭐 우리가 볼 때에 큰일 했다고 저는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오스가니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다 감당하는 그게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크게 받은 사람들은 크게 주실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그 충성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 같은 분은 엄청나게 상을 받았죠. 큰 상을 받아요. 왜? 수십만 수백만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다면 윌리엄 케이 같은 인도에 12년 선교했던 그분은 12년 동안 한 명의 세례 교인밖에 못 냈잖아요. 그럼 그분의 상은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그 책임, 사명, 자기 주신 달란트만 충실히 이해하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큰 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부름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권사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졸업식장에서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는 졸업식에 참석해야 된다. 저는 이 졸업식이라는 말을 생각하고서 죽음에 대한 더욱더 편안히 더욱더 잘 읽어봤습니다. 누군가는 졸업식장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만약에 제가 장례를 하면 저는 분명히 졸업증서를 꼭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가 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기왕에 해야 되기 위하면 즐겁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디서 죽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삶은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퀄리티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한 시간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한나 권사님의 졸업식장에 참여했습니다. 90평생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주님의 가르침을 수업을 잘 받고 이제 졸업식장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에게 졸업장 수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주님께서 귀한 상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누구든지 졸업식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처럼 값진 인생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질적인 아름다운 삶, 병도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삶, 또 젊게 늙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성순 장로님 나오셔서 조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어머님이 평양도 분이세요. 여기 이하면 권사님하고 한 해 차이 나세요. 2년 전에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예, 한 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was the snow.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조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인의 양령 및 조사를 우리 한준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 이한나 권사님의 양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나 권사님은 1930년 6월 10일 출산하셨고 결혼하여 수아에 3남을 두셨습니다. 한국에서 15년, 40년 동안 믿음으로 자녀들을 홀로 잘 키우셨습니다. 호주 정착했던 큰아들 저희 친구 김태희 초청도 1985년 호주로 이주하셨고 호주에서 34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노아는 홍콩으로 동안에 입원하시다가 2019년 6월 7일 새벽 5시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고 사천하셨습니다. 조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한국에서 1969년에 제가 권사님을 처음 듣고 올해 1919년이니까 50년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살고 지내온 권사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오늘 서청하신 권사님 앞에 초사를 하자니 감회가 깊은 것만 같습니다. 생전의 권사님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 가난하셨으나 주님 때문에 구하셨고 배운 것이 많지는 않지만 말씀에 해방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잃고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시며 살아가셨기에 어려운 남자들의 고통과 아픔 누구보다 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셨고 믿음으로 격려하셨으며 희망을 주시며 사셨습니다. 한국에서와 호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서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신 모습 그 모습이 앞에 선합니다. 하나님을 남편 삼아 외로움과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못되게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89년이라는 세월을 땅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3남의 어머니로서 훌륭한 할머니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인내에 나누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 그 외로움은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되셨습니다. 권사님이 소천하시 며칠 전 병원에서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만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오신 그 생전의 모습을 제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어려웠으나 감사가 있었고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바라셨고 믿으셨던 신뢰하고 섬기셨던 그래서 순종하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이 잡으시다가 주님 땅에 재림하실 그날 그때에 깨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조서를 맺겠습니다. 1919년 6월 11일 입관과 환의 예배에서
사랑받았던 목사 한종을 올립니다. 이제 고인께서 생전에 계실 때 그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기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변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은혜 갚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훗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한준희 목사님께서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참 날씨가 화창합니다. 장례식 할 때 특히 할인 예배 드릴 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가 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한 점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아침부터 좋은 날씨 이 속에 어떻게 보면은 축복 가운데 우리 권사님은 이 하간 예배를 또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 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도 이 이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이 죽음은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슬픔과 때로는 공포와 이를 가는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가리켜서 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다시피 우리는 죽는다, 죽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자다, 잠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나 권사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주무신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강림하실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일시에 이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오시는데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사장의 나팔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잠자는 자들도 깨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다 들림받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한나 권사님 믿음으로 사셨으니 영생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으니 분명코 영광의 그날에 다시금 이제 잠에서 깨어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바로 서로 위로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또 합력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이제 이런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죽음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간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죽음,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축복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장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바로 우리가 다 함께 보라는 그 기쁨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 지토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온 겁니다. 먼저 제가 다음 1절부터 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를 잡고 손을 댑니다. 혹시 또 지토하기를 원하신 분 해드리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국화 그 꽃을 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국화송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또 이제부터 풍경이 있어요? 건사님 나중에 봬요. 건사님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까?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1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은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럴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따님 이한나 권사님,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또한 유족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토를 하고 꽃을 헌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꽃 예쁘지? 거기 있어.